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이렇게 표제가 있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래를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불렀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노래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데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은 물론이고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은혜만을 구하는 때가 있습니다마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별히 누군가의 공격과 그리고 나를 향한 그러한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패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공의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희망도 그리고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공의를 보게 되고 그 공의로우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후진국이 될수록 공권력의 부패함은 참 심합니다. 국민들을 지켜줘야 할 경찰이 또 그 경찰을 관장해야 할 그 상급 모든 사법기관들이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그러한 재판 과정이나 그러한 법관들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져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시스템 속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때때로 참 억울하고 부조리한 것을 느끼게 하신다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절망뿐이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공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오직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겠습니다. 주님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참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부조리와 불합리에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분함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겁니다. 때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다 아시는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실 따지고 보면 조금 억울한 일은 있을지 몰라도 그보다 훨씬 더 나의 공로 없이 나의 노력 없이 얻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니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악인들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을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의 현존하심 물론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참으로 불행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우리가 그래도 죄를 피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드러나지 않는다.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이거 다 덮여질 수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내가 들어가는지 저 사람이 들어가는지 보자. 큰 소리를 쳐가면서 그의 죄를 스스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이것이 악인의 방자함이죠. 3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관영함입니다. 거짓의 보편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악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 악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자기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악의 근원성이 있고 악의 보편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악을 이길 힘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4절을 보면 그의 침상에서 누워 잠자는 모든 것이 피곤하여 모든 것이 지쳐서 이제 그저 쉼을 얻을 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그 시간에도 죄악을 꾀하는 사람들, 악한 길에서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 구석에 있는 어떤 정말 시커멓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죄악과 잘못된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 방자함으로 가득한 인생들을 향하여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돌이켜 주의 백성을 삼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절을 보면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저자는 5절 6절에서 네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그 개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주권적 개념들을 말합니다. 인자하심입니다. 진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의, 심판. 이 의와 심판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속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공의를 우리가 기대하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나오도록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때로는 경책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닫게도 하십니다. 주님은 진실하셔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물리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거짓 앞에서 거짓이 더하여지지만 진실 앞에서는 자기의 거짓을 보게 되고 그 거짓을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에 허락되어지고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에 놓여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으니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의로운 자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심판 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7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님의 날개라는 그러한 의미는 그 보호하심이라는 우선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 엄청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많은 그런 위협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다양한 공격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장렬하는 그 태양의 그 강렬한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40년 동안 행할 때 무엇이 어려웠을까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이지만 역사학자들은 당시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고증하고 분석을 하면서 정말 어려웠을 것은 바로 구름 기둥이 없을 상황에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걸어가는 그 행렬들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밤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이 밤에는 이것으로 덮고 저것으로 싸매고 눕고 꽁꽁 끌어안고 물론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언제나 지켜주셨지만 구름 기둥 없이 햇볕이 그대로 내려져 있는 그러한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은총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빛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8절에서는 주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집은 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장 평안한 가족들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풍족함 속에서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집도 그 정도는 될 텐데 주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애써 방 한 칸 얻어서 사는 내 집도 참 그래도 내 집만한 곳이 없다. 내 집이 제일 좋다. 여러분 아주 그냥 수백만 원씩 혹은 그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세상 좋은 곳 여행 다 다니고 남들 가보고 싶은데 다 돌아다니고 나서 집에 와갖고 하는 소리가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 집이 최고다. 그렇습니다. 내 집도 그러한데 주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은혜의 집에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9절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데 날마다 그 생명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그 생명의 원천이 우리 주님께 있으며 또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10절에서는 의인을 이제 두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 묘사되는 것은 주를 아는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정직한 자. 주를 아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얻기를 소원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붙드신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구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뭘 구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으실 만한 것들을 때로는 구할런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뭘 달라고 할 때 부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주시고 싶은 것이 있겠으나 참 철딱선이 없는 녀석 어찌 아직도 이런 것을 이렇게 탐하고 구하는가. 이게 너에게 주어졌을 때 너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마음을 만약에 부모님들이 가지실 만한 것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면 참 부모님 마음 답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것인가, 기쁘게 할 만한 것인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또한 바랍니다. 반면에 11절과 12절에서는 교만한 자, 악인들의 손이, 또한 12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묘사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분리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아는 기쁨 속에서 정직함을 회복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공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자들, 교만한 자들,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책벌로 그들의 길을 어지럽히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의 은혜를 얻은 자들로 살게 하시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형편은 그저 우리의 판단대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바라볼 때에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와 그 형편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의와 인자하심이 우리를 주장하는 은혜를 얻는 복된 하루, 그 귀한 날이 바로 오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 덕분에 억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신음할 만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